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우리에게 복 주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귀한 교실 맺을 뿐만 아니라 그 결실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마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영화에 보면 영화 이제 다 끝나고 상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 사람이 영화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뒤에 또 다른 영상이 있는 걸 보고 보고 나서 다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가지마. 쿠키 영상 있어.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예전에는 뭐 엔진한 것들 소소한 재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엔진한 장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 요즘에 있어서는 그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끔 하는 그런 또 장치로도 사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21장 요한복음 21장은 비유한다면 쿠키 영상과도 같은 거예요. 정말 영화 다 상영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뭐냐, 작가가 뭘 전해주려고 하느냐 하는 것들을 21장 안에 담아놨습니다. 원래는 20장 30절 마지막 말씀, 어제 살펴본 마지막 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로 끝나야 되거든요.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21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는데 세 가지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줄 때에 그 복음을 제자들이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다 실패자잖아요. 부인했고 도망쳤고 또 예수님 부활조차도 제대로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한다면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사건 앞에 그 제자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깨달아야 되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다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 실패자고 다 도망자고 다 숨어 있는 거잖아요. 공들여서 정말 큰 일을 했는데 근데 그 공을 몰라준다면 정말 사랑을 위해서 몸을 주고 희생하고 생명까지 주었는데 그걸 아무도 몰라준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을 했는데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껏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음식을 준비했는데 못 와요 그래서 아무도 집에 안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은 그런 모습인 거죠.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후에 오늘 21장의 이 사건이 세 번째 나타나신 거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도마가 없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신 거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도마가 있는 그때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11명의 제자에게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에게 주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구나 모든 제자가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 21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대표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본다면 베드로의 그 삶의 현장, 일상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고기 잡는. 주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40일 동안 계실 때 계속해서 제자들과 항상 같이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음에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 나타나신 상황이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6명의 제자도 같이 따라와서 7명의 제자가 고기를 그물을 던졌는데 잡지 못하는 예수님 처음 베드로가 만났던 그 상황을 연상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다 실패자였고 다 절망했고 낙심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 가운데 십자가가 완성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이 갖는 그 의미, 그 사랑, 그것을 제자들이 깨달아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참된 제자가 되고 사명자가 돼야 비로소 그 십자가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까 비유했던 것처럼 여러분 목장 식구들 위해 가지고 음식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질까요? 다음에 또 해야지 그럴까요? 다음에 또 안 와도 난 또 음식 만들어 놔야지 그럴까요? 아니죠. 나 다시는 안 해. 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준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왜 밥 만들어서 개 준다고 그러지 않고 죽을 써서 개를 준다고 그럴까요? 왜 밥이 아니고 죽일까요? 그럼 어떤 게 더 수고롭지요? 밥하는 게 수고로울까요? 죽을 쓰는 게 수고로울까요? 죽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밥은 쌀 씻어서 손등에 물 올려놓고 이만큼 물 붓고 그리고 가스불 켰다가 폭폭폭폭 김 올라오게 되면 불 줄였다가 뜸 들인 다음에 끄면 돼요. 죽은요. 계속 져야 돼요. 왜요? 타니까. 그대로 두면 타니까 계속 저어줘야 돼. 저어줘야 돼. 수고가 더 많이 들어가요. 내가 그렇게 수고한 거, 그러면 죽은 누가 필요하죠? 건강한 사람이 필요해요? 아픈 사람이 필요해요?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 거, 그렇게 해서 개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면 아무도 안 왔어요. 그 일을 가지고 에이 아무도 안 왔네. 에이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왔으면 포장해 가지고 가세요. 그날 저녁에 안 왔으면 그 다음날 아침이라도 그 내 만든 음식 아유 왜 안 왔어? 다구치지 말고 말 한마디로 천장빚 받는 건데 포장해가지고 문 앞에다 찾아가서 문 앞에 걸어놔 주세요. 못 만나면 메모라도 남겨주세요. 어제 올 줄 알고 준비한 건데 이거 맛이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먹고 힘내라고 편지라도 하나 써주고 오면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감동받는 거죠. 아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안 온 거 가지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네 이러지 말고 그 마음을 나눠주는 거야. 이건 예수님 그 모습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희도 어디 있었느냐? 너희도 어쩜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 서운해하시고 섭섭해하시고 화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다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건 뭐냐면 베드로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물고기 못 잡는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고기 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153마리. 우리 성령께 비전이 있는 게 뭐냐면 고난주간 첫 시작한 날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분이 153마리, 153마리라고 부르는데 153분이래요. 그 다음 날 165명. 와우, 점점 늘어나고 마지막 날은 228명 이렇게. 와, 기대가 돼요. 소망이 돼요. 목자들이 다 독려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원해서 참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감사하고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153마리 잡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시다 딱 깨닫고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뛰어들잖아요. 주님 만나러 갔는데 두 번째 치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그 부르시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셔서 옛날 기억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만났었지, 그렇게 내가 사명 받았었지. 첫 번째 치유예요. 두 번째 치유는 뭐냐면 주님이 숯불 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숯불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할 때를 연상하게 되는 장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숯불 앞에서. 근데 뭘 하셨느냐? 거기서 생선 구우셨어요. 불 피워놓고 야 너희 고기 잡은 거 가져와봐 해가지고 생선 구워주셨어요. 떡도 만들어주시고.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사건은 숯불도 숯불이지만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었으니까 새벽이잖아요. 물속에 뛰어들어서 온몸 다 젖었고 축축하고 춥고 또 힘들어서 150세마리 끌어올렸고 음식을 주시는 거죠. 먹어라. 힘내라. 그러면 힘내라. 뒤에 세 번째 사건은 내일 살펴볼 거지만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힘내라. 힘을 북돋아 주는데 그게 뭐냐? 음식이래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수영관 밑에 텃밭 있잖아요. 그거 이제 목장 다 나눠줬잖아요. 그거 이제 목장별로 이렇게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앞에다 캠핑장을 만들어서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하고 갈 건데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놨어요. 캠핑장 만든 기념으로 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음식을 먹는데 광명 장로님 강소영 목사 미리 가가지고 불 다 펴놓고 그 소뚜껑 삼겹살 있잖아요. 소뚜껑까지 다 있어요. 여러 목장별로 와서 거기서 그 바베큐 먹으라고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그 먹으면서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그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차 마시고 과일 먹으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 다 목장 이야기. 목장 모였는데 이 남자분들이 와가지고 집에 안 간대요. 얘기하느라고. 11시가 되도록 집에 안 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 목장 이야기. 목장에 정말 어려운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은 식사하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컵라면만 해라. 컵라면 하나 꺼내라. 갔는데 컵라면만 놓은 게 아니라 김밥도 준비해놨대. 그러니까 여기에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감동. 많은 게 아니라 컵라면밖에 못하는데 근데 김밥까지 갖다 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분이 목장 식구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초신자거든요.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처음 나오셨는데 목장 안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렇게 그 목장 식구들 위해서 컵라면 하나 준비하는데 김밥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그거 나눴어요. 어제 밥 먹으면서 밤에 그거 나눴어요. 그 얘기 다 하고 오늘 새벽 예배 해야 된다고 저는 9시에 간다고 나오는데 준비하신 장로님이 가는 거 과일 그 오렌지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다 하나씩 남았다고 나눠주더라고요. 그게 마음이잖아요. 정이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꼭 캠핑 한번 가보세요. 목장 식구들하고 한번 가보세요. 거기 텃밭이 있는데 신청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장에서 신청하는데 그 신청한 이유가 뭐냐면 남편들 전도하려고 신청했대요. 남편 교회 가자고 하면 안 오니까 텃밭에 가자고. 그 목장 이름 편말 붙여놨으니까 거기 가자고. 그래서 모여서 같이 뭐 밭도 가꾸고 그 옆에 캠핑장이 있으니까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러면 마음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회복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가 되는 거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희들 그때 다 어디 있었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셔 보여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약에 실패한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한 사람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섭섭해한 사람 나 힘들게 한 사람 나 아프게 한 사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알아요. 잘못한 거 알아요. 잘못한 거 아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자 돼요. 낙오자 되고. 그걸 끝내는 내 인생.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물고기 잡으러 가서 그냥 어부로 평생을 마치게 되면 그냥 어부가 아닌 거죠. 다 비웃음 받았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아유 그렇게 큰 소리치고 가족도 버리고 가더니 빈손으로 돌아왔네. 다 한 마디씩 할 거고 그럼 그거 이야기 들으면서 고기를 잡는 게 행복하겠어요? 아닌 거죠.
실패자를 그냥 내버려두면 범죄자가 되고 실패자를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실패자가 되는 건데 지금 찾아가셔서 다시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얘기는 뭘까요? 야, 다시 시작하자 그거를. 다시 해보자. 밥 먹어. 피곤하지? 춥지? 불 쬐고 밥 먹어. 그리고 내일 살펴보게 될 말씀,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좀 기억하십시오. 이 한 줄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실패자를 그대로 두면 범죄자가 되지만 실패자를 사랑하면, 그를 고쳐주면, 그 아픈 마음을 씻어주면 사명자가 됩니다. 3,000명, 5,000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돼요.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만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 게 완성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설교 중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유 밥 해놨는데 아무도 안 왔네? 화낼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땀 흘리며 수고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놨을 때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서운해하고 화를 낼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그 수고가, 여러분의 그 마음이, 그 정성이, 그 사랑이 잘 전달을 될 수 있도록 또 찾아가는 거고 격려해 주는 거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아우 틀렸어 안 돼 이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자기 집 오픈하고 컵라면 하나만 하라고 했는데 컵라면이 아니라 김밥에 그게 그분의 마음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아, 안 된다, 못 한다 했던 것에서 어떻게 해요? 커진 거예요. 커진 거.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해 주는 그 마음. 그걸 볼 때 제가 끝난다고 자꾸 길어지는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못한다. 아유 못해 그걸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라고 권면해주고 어떻게든지 그래서 목자들이 그 집이 오픈이 안 되니까 목자 집에서 다 한대요 장로님들이. 네,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컵라면이라도 하나 해놓으라고. 컵라면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컵라면 먹으면서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그 기도가 그 가정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분이 하나라도 더 목원들을 생각하는 그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벌써 큰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사명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중에 목자가 되는 거고요. 왜요? 받았으니까. 저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민께. 너무 감사해요. 고난주간이었는데 참 행복했고 부활절 행복했고 부활절 끝나고 나서 어젯밤에도 행복했고 그러고 오는데 지금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우리 성민교회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되었구나.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수고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수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1장 함께 찬송할게요. 참된 평화이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신령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만취한 이 평안함 주가 항상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실패자를 실패자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지만,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한 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될 때에 사명자가 된다면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럼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전에는 내가 주님 버리고, 내 가족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내가 수제자인데 나만한 제자가 어디 있다고, 나같이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제자가 어디 있어. 여지없이 꼬꾸라집니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런 베드로를 또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렇게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자격이 없구나. 자격이 없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이거든요. 사랑. 오늘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런 우리를 기대하시고, 그런 우리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다시 세움받게 도와주옵소서.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민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역이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서운해하시고 섭섭해하시고 화가 나시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없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두려워하시고 믿어주시고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또 찾아가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